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너희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은사를 받아서 작은 은사를 가지고 참 잘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작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대단한 것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작은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잘 활용해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참 복되거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셔도 축복하시고 뭐 큰 은혜를 큰 복을 누리는 자들 위하여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작게 하는 자를 작은 믿음이다. 순종을 크게 한다, 충성을 크게 한다, 그런 자들은 너희가 참 큰 믿음이다. 근데 중요한 믿음을 공동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믿음이 말씀의 선자들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있다. 말씀에 있어서 그 기초가 말씀으로 놓아졌다. 이 집을 짓 때도 기초를 말씀에다 놓고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놓고 지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그러니까 얼마나 뭐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저도 덕 없는데 너무 급히 빨리 지금 우리가 무슨 거니까 빨리 그 축복도 빨리 주세요 하니 그랬는데 빨리 하는 사람들이 막 서둘러 하는 일은 그건 마치 쉽게 지려고 땅 파는데 여러분 반석을 뚫고 하려면 그 기대가 좀 기계가 공학적으로 발달돼서 큰 그 바울을 뚫는 이런 큰 대단한 기계를 톡톡톡톡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아파트 질 때 내려다봤는데 그 위에다가 전부 바위 덩어리더라고. 근데 지금 짓고 나면 그게 그 아파트가 참 여느 아파트보다 튼튼할 거다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 집 질 때 주춧돌을 파면서부터 제가 그걸 가보고 두 손을 축복기도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쉽게 지려고 하면 뭐예요? 땅 쉽게 파지는데 푹석푹석 파지는 흙이나 모래 같은 거는 땅이 쉽게 파지잖아요. 근데 그런데 짓고 빨리 공사기간은 짧지만 저 지방에서 언젠가 아파트가 씩 기울어 넘어가니까 그냥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6장 7절이 같은 물맥인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핵심이 7절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이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지 않겠느냐 오늘 핵심이.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게 6장에 기도도 핵심이 있어야 돼. 기도의 목적이 있고 뜻이 분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저것 막 그냥 시간대로 기도하라니까 이 기도도 조금 했다 저 기도도 조금 했다 이러지 말고 기도는데 한 가지 목적이라도 중심과 핵심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주문본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하지 말라.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같이 증언본 하지도 말고 뭐 기도를 또 길게 많이 해야 응답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잘못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했을 때 간단히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께 영광된 기도를 먼저 하라.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아버지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영광과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해보니 전부 감사의 조건급이잖아요. 이 인간을 죽을 수밖에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우리를 살리시라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첫째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목적은 생명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진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들어와 구원을 받고 오니 하나님 이 안에 들어간 사랑과 화평덩어리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생명과 영생이 있으면 즐거움과 기쁨과 있는 것인데 이 좋은 것들을 저들이 몰라서 저려오니 모르는 자에게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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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론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근데 뱀을 잡아줄 자가 있나냐.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거듭 체험하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구하라 하면 살아가서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을 먼저 구하라는 거야. 말씀을 읽고 나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다르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각자가 깨닫는 사람이 다 달라요. 읽어나갈 때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래서 그 지도하고 읽는 자는 그 사람이 읽은 가운데 그 깨달은 말씀을 그날 이제 은혜로 나누는 거고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또 어떤 걸 해놨다가 그 깨달은 자가 은혜를 나눌 때 그걸 들으면서 또 내가 깨달은 것을 거기서 합해서 더 좋은 이렇게 또 생명의 양식이 이렇게 음식을 말에 만드는 것도 양념을 하나 더 넣음으로써도 맛이 확 달라지는 거고 같이. 그래서 오늘 6장을 넘어가고 7장으로 넘어가면 되네. 그래서 너희가 오늘 구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름까지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얼마나 감사하는가. 여기 나와서 숫자가 또 윤수민 선생님 여기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오늘 경기가 다시 편해지니까 아주 완전히 이제 합주곡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은사지만. 그도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저 몇 번 그 전문가에게 이렇게 배우는 그 길을 교회에서라도 열어줬죠. 근데 그때 도움이 됐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배운 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요걸 조그만 요 재능을 보시고 더 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달란트를 주시면 은혜를 베푸며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나가는 길을 더 크게 확장시키면 더 큰 영광을 드릴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 기도요. 두 번째는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은 조금 한 소절이요.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데 치중되지 말고 기도의 전체를 보면 일용할 양식은 그냥 한 줄이야. 근데 전부의 치중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의 복과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고 이게 끝맺음이사 이게 참 중요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두 번째 구원해 주신 복에 감사하는데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13절 마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또한 아버지에게 또다시 영광이 계십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길 원하시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게 잘못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여기도 하나 깨달을 것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줬는가? 여기 이만큼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자꾸 용서해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단 말이야.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확실히 깨끗하게 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섭섭함이 서운함이 약간씩 저도 목회자지만 남아있는 거였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찔린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뭐라는 건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큰 소망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아주 그 믿음이 든든해지는 그리고 시험 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 탁 잡으면 아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을 같이 읽다가 나도 여기서 이제 늘 읽는 발견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해서 주일날 선포를 해줘야 되겠다. 시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았은즉, 시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시험을 받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능히 이기신 분이시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4장에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막으로 도는 시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여기는 금식하는 자에게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버리십니다. 그리고 높은 것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는 하나님은 자꾸 목적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야.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주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 걸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 것처럼 내가 했다 하면서도 잘하는 거지. 다 하더라는 거지. 자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성경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가 먼저 때리고 덤벼들려고 성경에 오른편을 지금 왼편까지 대라고 하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덤벼든 뭐 이렇게 하는 걸 때, 아니 싸우라고 이 말씀 싸우면서 인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가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과 순종과 충성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시브리서 18절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담아놓으셔야 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에서 시험을 받아서 이겨본 자가 도울 수 있는 거지. 그게 오늘 마태복음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영광만 들으시는 조건을 허락해달라는 거지. 시험에 들어놓은 거지만 안 돼. 그리고 경일이가 무슨 그 음식을 잘못 먹었대요. 회를 뭘 잘못 먹었다고, 방어 여러 가지 먹었네. 그걸로 인해서 막 탈진이 날 정도로 설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수요일날 이 수요 예배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월요일부터 설사가 나기 시작했다는. 그런데 가만히 볼 때 수요일 꼭 했었나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 그 회사에도 꼭 온다고 하는데 또 회사에 어떤 동료가 자살을 해가지고 또 못 나오죠. 요번에는 이제 또 꼭 나오겠다 하는데 꼭 나오려니까 또 월요일부터 설사하는 사람이 붙어. 이걸 볼 때, 우리가 믿음씨가 단계 들어오려고 할 때 막 은혜로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신앙생활하니까 막 이걸 때 그 시선을 안 부리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귀는 좀 시험하는 거 자꾸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모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육가 너도 그렇게 간분해줄 거 아니냐? 어떻게 음식 하나 잘 먹어서 설사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살아계세요? 이런 누가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사는데, 시험이 올 때는 따뜻하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놨는데도 오늘 또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요일날 우리가 이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수요일에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시험 당하는 거다. 이걸 목회자가 알고 이걸 깨달아 우리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했더니 받을 사람은 이래 못 나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받아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이게 기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섰다 때 시험이 들어오거든. 교만한 자에게 특히 시험은 어느 자에게 들어오나 교만한 자에게 들어와. 그런데 충성하는 자에게도 들어와. 그 충성을 막으려고. 그 충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내려오고 은사로 더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귀는 점점 무서워지는 거야. 우리가 잘 될수록 마귀는 무서워지는 거야. 그
마귀는 끝까지 데려가서 끝까지는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떠나가지만 그 시험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어떤 조그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제목이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마무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아. 오늘은 지금 내서 시험해봐서 내일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시험에 또 우리를 시험할지는 모르는데 시험하는 자는 마귀고 귀신의 사탄이거든. 그것은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자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꾸 해방하는 게 그게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귀신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마귀 사탄 하나님으로부터 최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볼 때 이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우리가 맡긴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가장 큰 복이 뭐냐? 먼저 안식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 안식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된다.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복.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 자체는 뭐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안식의 복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복 하면 이 주일 예배 성서 잘하는 것도 안식의 복이야. 더 큰 안식의 장차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도록 이 작은 안식 우리 지금 생활 가운데 있는 안식도 작은 천국이에요. 이게 모델이야. 천국의 모델이야. 이 안식에도 들어오지 않는 저 큰 안식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테니 힘써야 된다. 이 안식 이 주일날 하나님 이번에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조건을 허락해 주고 힘쓰지 않으면 안 돼.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이라는 거 오늘이 아닌 이 주를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돌아올 안식 저 안식을 기대하면서 또 그 안식이라도 하나님 어떤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갑자기 이렇게 몸이 뭐 토요일날 아프다든지 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금요일부터 아파가지고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못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월요일부터 아팠으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이제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토요일 이제 시작된 거 다시 또 좀 난 것 같아서 먹었더니 다시 이제 시작돼가지고 또 이제 저도 해봤지만 3, 4일에 하면 이제 일어나질 못해요. 다리가 충분해서 일어나질 못하죠. 아주 기진맥진한 거네요. 그런 걸 볼 때 그러므로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안식에 들어오는 자가 어떤 자가 들어온다고? 순종하기를 힘쓰게 애쓰는 자가 들어오는 거야. 대충 신앙생활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대충 먹고 사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먼저 그 나라와 이르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믿음 어떻게든지 또 첫 시작되는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집착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든 내가 안식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시면 이렇게 여기 생명의 복이 있는데 우리는 안식을 우습게 여기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그 일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셔 조건을 여기에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을 잘못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깎으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치 않아서 야구 대충부터 한 달에 한두 번 가도 되지 나가주는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 참아지게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안식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께 뭘 지금 주세해 주실 기도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야. 이 복이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중심을 보시고 그만큼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맹세 때 너희 안식에 들어오지 불순종하는 놈 네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오느냐. 이게 순종이 순종이 생명 아닙니까? 불순종은 저주예요. 제사의 가장 질병 저주
신명기 여러분 들어가서 가끔씩 하면 신명기 천국 얘기만 교회에서 있고 지옥 얘기가 없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복이잖아요. 복. 15절로부터 나머지 읽어보면 너무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요. 저주에서 오는 질병이 수십 가지예요. 가난 질병 저주가 신명기 28장은 전체를 꼭 읽어봐야 돼요. 그걸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뭐 세상에 무슨 뭘 먹고 마실 구할 그게 없는 거야. 오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순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 해도 이모스 힘이 나지. 힘이 나.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나더러 지금 오늘 7장 21절에 구하라 하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7장의 핵심이. 그래서 오늘 7장 7장 9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 멀리 두드리면 이것도 뭐예요? 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이게 문을 두드리 어떤 문이야? 내가 양의 문이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야. 교회의 안식에 들어오는 그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 안식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안식일에도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게 해주시고 축도받고 나오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나중에 축도가 중요한 축도. 성령의 감동, 인도, 충만하신 분. 이 세 가지 복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자기 법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도 감화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은혜가 와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그래 그 자를 들었다가 세상에 나가서 인도하시면 또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또 다시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에 들어오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들어온 거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편 조건이. 근데 이렇게 되니 구하라 그러면 얻는데 한데 무엇이냐? 나는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자다. 너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약속해 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7장 10절에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9절로 11절까지 다 시작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너희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가져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13절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야. 그게 그 은혜를 구하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 그게 있으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거지. 그냥 엊거지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순종하는 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들어와서 또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와 의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와 자장하여 모든 삶의 하나님께 대한 영광. 우리 가정이 또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지었은 이 가정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가장 여러분 가정도 교회라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조금 넘어가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건 7장 21절에 보니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먼저 그 순종이라는 그릇을 준비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핵심을 자꾸 여기서 말씀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의 뜻 이런다고. 내 아버지의 뜻. 그 22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들이 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우리가 뭐 순종하는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지만 그 외에 말씀하기를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거는 온전히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 첫째요 둘째 것은 그 뜻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 새 언약 세우시러 오신 것이다. 새 언약 아버지의 뜻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두 번째 아버지가 하라고 맡기신 사명 그것을 이루시는 것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새 언약을 베풀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7절에 새 언약 아버지가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새 언약을 너희가 새 언약을 맺으러 오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죄인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저들이 율법을 조롱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러시잖아요. 율법은 뭘 행하는 거예요? 행위로 행한 율법은 전부 행위로 지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하고 이게 좀 행위로 이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걸 착각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고 짐승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게 영원한 죄사함이 되지만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 가서 오시면서 새 언약은 뭐냐? 짐승의 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사람의 지은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사하고 그 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 피를 흘려 이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예수님께 창자국을 맞아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는 그 순간 이미 성전의 휘장이 위로 다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 제사장만 들어가서 가려져 있던 가르막이 흐려져 오픈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구약은 행위로 받는 것 줄 알았는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중보자다. 언약의 중보자인데 내 피값으로 너희 구원받는 거야. 은혜 너희는 거저받는 거야. 행위가 아닌 뭐예요? 순종.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 그 하나님의 뜻에 쫓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세우려 하나님이 무슨 뜻이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 율법을 폐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그 율법으로 오히려 사랑으로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으니 두 번째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몸을 들이심으로써 그 몸을 들이러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나와서 자기 혼자 많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하는 거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말고도 7,000명을 숨겨놨으니 너는 오늘 너 할 일만은 갈매산에서 해야 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상숭배하는 자들 너희 신이 진짜 신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이냐 이거 대결하는 그 사명을 이루다 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매산을 그 승리의 불, 성령의 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 말씀의 불을 그걸 끌어내리시는 엘리야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 일 그리고 850명의 발숭배자들을 목을 치는 그 일 하게 하신 거고 나머지 일 세 가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언제까지 영원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라방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다시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거 할래 자기 그 갈매산의 죄의 승리 그거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못 빠진 이스라엘 그 대들리는 왕조로부터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먹고 사는 복도 그분께 계시다는 감옥을 다시 푼을 7번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걸 일을 다 맞추시고 이제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서 산처럼 불명의 불물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휘황찬란한 영광 큰 날 우리도 그런 영광의 날에 그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하늘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데 신앙생활에서 너희는 뭐냐? 이방인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6장 오늘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핵심은 그거거든. 핵심은 너희가 뭘 구해야 먼저 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해 준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까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자들이 이게 안식에 들어갈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냐. 불순종하는 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34절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해서 한날의 교회는 그날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툭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 그걸 가지고 또 그 염려가 그냥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명 그게 우리의 생명을 그게 무슨 위협하는 일이 아닌데 그걸 근심이고 염려라 그러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염려는 내가 시험에 들까봐 그거 염려해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넌 미안하지만 버리운 자다. 고린도 13장 5절 그게 핵심이다. 자꾸 점검해봐. 그래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게 주시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이제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가 비판 나눌 것이니 비판 안 받으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눈으로 보이는 대로 외모로 보이는 대로 너희가 뭐 이렇게 보는 걸로 저분의 신앙이 어쩌고 판단하지 말라. 그분의 행함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약함을 서로 도와주라는 거 협력의 선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사랑하시는 꼭합형이니까 그 나라 자체가 그건 영원한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도 이거 축복이거든요. 그 나라를 구하는 이거 핵심 돈 이게 능력 덩어리인데 그 조람 자체가 없는 사랑을 그리고 합력이 거기에 넘치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쁨과 충만으로 넘치는 그 나라. 그러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거나 혹시 너희가 받은 은혜를 받은 구원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들의 가도 자랑하지도 말고 조심하라. 혈기 있는 자들을 조심하라.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개, 돼지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 혈기 있는 어떻게다 보면 개가 팔려져가지고 자기 집진 아들을 물어 죽였잖아요. 그리고 권총을 가서 수유에 가서 쏴버리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속에 있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예전에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 자기보다 넘은 80대 된 형제, 부부 다 쏴 이러는 사건들을 볼 때 아니 일주일 사이에 두 사람이 총 들고 가서 네 사람씩 자기까지 네 사람씩 8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온전히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작은 거지만 이 빛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겨우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면 또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큰
영광된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 아니? 감사기도 이 두 마디 기도 같다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도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길 원하신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 참고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럼 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는가? 이거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주의 종을 대적할 때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 주의 종을 대적할 때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을 때 남의 기도를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때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그 후반절에도 좀 그렇게 써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 그리고 남의 기도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겠는가? 세 번째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제 기도는 듣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3절로 15절까지인데 악을 행하면서 범죄치 말라는 걸 범죄하면서 그것이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너는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함부로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을 너희가 감사함으로 구했는데 오직 영원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하신 영광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도 부족하지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평탄케 평안한 길로 하나님 나는 평탄케 나는 평안을 이런 자가 구원 얻지 못해. 고난이 뭡니까? 지금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라고 칠 수도 없는 걸 지금은 고난이라고 해요. 사실은 지금 받는 예수를 위해 비박받는 그 무슨 비박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이 자체가 내가 내 자신을 지금 고난의 줄에 묶고 있는 거거든. 여기에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기를 사도 바울처럼 소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보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또 감사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 뒤에 30일 100배를 채워주실 것이고 예수에게 핍박받은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핍박되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세존이가 뭐 때문에 저 나이에 제가 기도원에 갈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모 따라 가는 거거든. 부모 따라 그냥 가는 건데 기도원 이번에 몇 번째 데리고 갔었지? 두 번째 데려갔었나? 두 번째 데려갔지? 두 번째 데려가서 무슨 깨달은 게 있어? 무슨 깨닫고 내려온 게 있어? 네. 얘를 데리고 올라가서 깨달은 게 있어? 작년보다 많이 낮았어요. 많이 낮았어? 네, 그리고 이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깨달은 게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올라갔는데 제일 하나님께 맡겼어. 네. 맡기고 내려왔어? 네. 그럼 그거야. 난 또 뒤로 내려왔어. 그럼 한번 또 뒤로 내려왔어. 가서 들고 오면 하나님 다 알아서 아브라함이 왜 올라갔고 사무엘의 어머님이 왜 올라가서 뭐 했어? 아들을 맡기고 온 거야. 이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시대가 자꾸 악해지고 애들이 얼마나 이런 데 빠지고 그냥 여기에 빠지고 컴퓨터에 빠지고 무슨 게임에 빠지고 이러는데 멀쩡히 20살까지 키워놨더니 IS에 간다고 가버리고 이런 1세대인데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못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얘 못 키운다면 그게 부모의 얘가 더 거짓말 것 같지만 더 큰 믿음이라고 얘를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왔어야 된다. 네, 맡겨드리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이래야 내가 또 조용히 물어보려는데 성령이 지금 이렇게 이 설교 중에 그런 문제 된 거라고. 그런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목적을 알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거라고 하니까 자꾸 기도돼 목되는 거지.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려면 걱정하고 염려가 하나 없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주장하시는 거고. 아멘. 그럼 나까지 늘어났는데 뭘 걱정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족 통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냥 편안한 거예요. 번개가 쳐도 구름이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걱정이 없고
뭐 번개치고 어두워져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데 목적을 깨달아서 구한다. 두 번째, 내가 양의 문이니 내 안에 들어오기를 구하라.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문은 좁다. 생명문은 좁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하지, 화려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좁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 좁은 길은 뭐냐?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다. 거기로 가는 자들이 많다. 이거 신앙생활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오직 축복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 주시면 된다. 저희가 또 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축복 주시면 축복 드린 것만큼 내가 11조 감사의문을 잘해야 된다. 그 목적이 11조 감사의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생명까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조금 뭐 그거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그냥 그걸로 다 까부시 하나님 나라 11조 한 걸로 이렇게 그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안식이 오늘 들어왔느냐 못 들어왔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도록 잘 첫째, 둘째, 셋째 잘 안 하지만, 첫째 비판하지 말라 신앙생활, 비판하지 않는 신앙생활. 두 번째, 간절히 감사함을 구하는 신앙생활, 그건 주신다. 세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애쓰는 신앙,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지만 힘들지만 그걸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 예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큰 문으로 소, 양 가지고 예물을 드리러,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러 들어가는데, 그 예배 시간이 딱 끝난 후에 조그만 문 성전에 이래서 옆에 소금만 있는데, 제사장을 드나드는 거기는 세상 짐을 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는 세상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게, 오직 예수만 위해 다 드리고 이제 혼자 들어가는 문이 이 좁은 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 이렇게 평탄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남들 따라서 그냥 할 거,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또 교회 와서 할 거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 이것도 알아요. 그 네 번째 그러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나 16절에. 뭘로 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야. 열매는 뭐로 나타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빛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자들의 빛, 의로운 행실이야. 빛이.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말씀하시고 팔복음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그렇게 살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사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데 큰 마트에다 물건 쫙 주고 가겠어요? 제호 자기가 달랑 손에 들을 거 아니면 지게 지고 갈 길 좁은 길 글로 가라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고 다 내려놓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6.25 때 전쟁 영화 보셨잖아요, 여러분. 뭐 지고 이고 뭐 말해가 쫙 그래서 끌고 가다가 그냥 푹 떨어지고 다 죽는데 말이야. 그냥 달랑 애 하나 들고 뭐 요만 가방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이 시켜버리면 막 도망가는데 말이야. 잔뜩 뭐 우리가 볼 때 거기 쓸만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뭐에 쓰라는 게 삼택에서 꼬리까지 다 들면지고 그 싫어하거든. 뭐 싫어. 그거 지금 지마대에 카메라 달린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게 네 번째는 우리가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열매가 있는가? 열매 점검하는 시간. 간단하죠? 열매 점검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무슨 과거를 따겠느냐? 신앙이 뭐죠? 신앙의 뿌리를 보면 하는데, 그 다음에 17절, 16절, 17절, 18절 보시고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뿌려 던지할 것이요. 그 내가 20절에 보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아버지 뜻.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위해 몸을
제물로 드리시러 오셨다. 고난과 질고를 한 몸에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이루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을 맞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평안, 그 채찍에 맞는 그 맞음과 아픔과 고통, 그걸 인해 우리가 지금날 병고침을 않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시고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하는 이 뜻을 다 이루느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하나이다.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 뜻을 이루러 왔느니 그날에 많은 선지자 나더러 죄지 않은 자마다 통에 들어가지 못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25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구나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지금도 이런 기사 표적을 나타나며 이러는 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점쟁이 노릇은 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복신앙 증거하면서 거기에 생명되는 십자가는 다 내려놓게 하고 주여 하고 기복신앙 축복하고 어느 연단 선전지 보니까 국민일보에 나오는 선전지 보니까 축복 말씀 8가지를 거기다 적어놓고 하루 한 가지 말씀을 20번씩 외우면서 기도하래. 축복 말씀을 8가지를 적어놓고 전단지에, 그리고 자기 교회를 오려는 거야. 축복해다 된다니까.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 기복신앙 난립하고 예수의 이름을 예언한다는 점쟁이를 난립하는 그 사전이 이런 자 똑같은 자 아니에요. 오늘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치고 주의 이름을 예언하고 주의 이름을 권능을 베푸고 병자는 고쳐주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을 축복해. 이 자들 아니에요? 도무지 난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이 뭐에 그렇게 하는 목적을 헌금 끌어모으려고 그리고 지가 다 가져. 재정 보고 이런 것도 없어. 전부 지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에 짓겠느냐. 우리가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 아버지, 우리도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초년제 목회 시작해가지고 막 한 5년 동안은 이와 같은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손만 내면 병자가 낫고 내가 배운 잘못된 신앙생활은 내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예언기도 해주는 그런 목사님이었었는데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나도 그런 은사가 왔다고 예언기도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막 부흥도 잘 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야중에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건 다 잘못된 것인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그 다 내려놨던 그게 전부 점쟁이더라고. 예수를 예언한 자들 보여주시 영적으로 보여주시 그것을 그들을 내가 답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더라고. 그 영적으로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를 나에게 들려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참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시대요. 참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므로 누구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 위에서 이게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요 서라면 서는 것이요 죽으라면 죽는 것이요 살라면 살는 것이니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걸 위해서 그 오늘도 그 성령 충만을 위해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를 위해 교회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라면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겠나요 하는 일이 신앙 고백 것같이 살 수 있는. 아멘. 그리고 오늘 있는 것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죽가며 하나님 나 이거 어찌되어 이런 은사와 능력과 복을 주셨나까 여기에 감사하며 아멘. 그날 일어난 일은 그날 오면 내게 만족하던
덜 만족하던 그냥 감사기도 마치고 그날 눈을 붙이고 뜨면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주시고 소망의 날을 주시고 기쁨과 이게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 반석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고 말씀 위에 힘들지만 천천히 지어나가는 거지. 빨리 지려고 빨리빨리 하지 말고 내 신앙이 빨리빨리 해서 뭐 이렇게 하지도 말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오면 기도하다가도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내 기도를 포기한 적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기도를 여태 또 하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목회가 빨리 성장하는 비결이 예언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막 축복 기도해주면 막 금방 이루어져요. 잠깐 몇 개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때 천막지구 산 꼭대기에서 1년 단서 150명, 200명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야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바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보라 그렇게 24절을 넣었더니 마지막까지 읽고 마칠래요. 다시 한번 오늘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축소를 반석 위에 세우신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집이 무너져 심히 무너지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물 위에 가르치시고 노래 이는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니 오직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올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의 생명을 외치는 나의 몸이여 보라 내가 생명의 음료니 너의 영혼을 위해 목마른 자들을 주는 내가 생명의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우리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는 마셨고 마시고 먹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 말씀은 눈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받은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이 죄종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1절로부터 오늘 마지막 29절까지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다음 주에 주실 하나님의 새언약의 말씀을 기대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순종과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데 생명의 뭔가를 쓰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